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 자, 오늘 열왕기상 강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사무엘하 말씀을 잠시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마지막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인구 조사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동기가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다윗의 육적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다윗이 자기 힘을 확인하고,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곧바로 다윗이 자신의 이 미련하게 행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근데 궁금한 것은, 질문은, 다윗이 회개했는데 왜 7만 명이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눴죠? 왜 7만 명이 죽었는가? 다윗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설교나 순서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래서 죄 없는 7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한 사람들 죽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너무, 다윗 말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범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찰나에 사탄의 부추김이 있었고, 격동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선택지를 3개를 주셨죠. 자, 첫 번째, 7년간 기근이 임할지, 두 번째, 3개월 동안 너 도망 다닐지,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으로 너 고생할지, 백성들이 전체가 이 역병을 경험할지. 자, 이 3가지는, 1번, 3번은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는 거고, 가운데는 다윗 개인에게만, 혼자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1번, 2번, 3번 중에 뭘 선택했어요? 2번, 그러니까 3번을 선택한 거죠. 전체에 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고생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동체 전체가 고통당하는 편을 속한 겁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졌던 말씀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왜 갑자기 남의 집 마당 이야기가 끝나는가? 근데 사무엘하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끝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중요하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이 성문 밖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이 여기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었어도, 아무리 성문 다윗 왕이었어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하의 마지막을 지금 예수님으로,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초점을 쫙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에게 소망은 인간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들면 다 함대해요. 다 함대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강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그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자, 다윗 왕이 이런 늙은 다윗의 모습으로 열왕기상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우리 젊을 것 같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 다 늙게 되어 있어요.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뭐 저는 뭐 MBTI가, 요즘 말로 뭐 MBTI가 뭐 ENFP입니다. 이건 성격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죠. 나는 키가 아담한 사람입니다. 외모로 나를 설명할 때. 나는 부자입니다. 내가 가진 재력으로. 혹은 난 누구누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건 관계로. 나는 어떤 현대단입니다. 삼성단입니다. 이거는 내가 나의 직업으로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언젠가 내 호흡이 딱 중단되는 순간 나는 흑이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 그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헛되다는 의미가 헤벨, 이게 이 뜻이에요. 한숨. 우리 인생이 헤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숨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 말씀 보면 인생은 풀과 같대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대요. 우리가 세월을 먹고 나면,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정말 절감하지 않습니까? 시편 39편에 주께서 나의 날을, 저와 여러분의 날을 한 뼘같이 해놨대요. 한 뼘. 그러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대요. 마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그런데 이 허사가 헤벨이에요. 헤벨. 한숨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갑니다. 신속히 가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하지만 세월은, 시간은 다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다 늙습니다. 다 병듭니다. 이 사실 애써 외면해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안 가봤지만은 라스베가스 거기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는가? 시계가 없대요. 그리고 또 거울이 없대요. 창문이 없대요. 근데 없는 이유가 있대요. 왜 없는가? 집에 갈 시간을 확인하지 말라고 시계가 없대요. 그리고 도박하는 자기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라고 거울이 없대요. 진짠가? 또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는 거를 모르라고, 깨닫지 말라고 창문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 보셔야 돼요. 세월을 인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년만년 못 살거든요. 세월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울을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보셔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알기도 어렵지만 나 자신을 깨닫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숙제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창문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노년의 다윗을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년의 다윗은 올드했어요. 늙었을 뿐만 아니라 콜드, 차갑습니다. 올드하고 늙었을 뿐만 아니라 차가웠다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요, 차가운 사람이야 뜨거운 사람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겁나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70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40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다스리기 지금 7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딱 등장을 시킵니다. 100세에 아들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뜨거웠단 말이에요. 모세도 80에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120세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갈렙도 85세 이 산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계시록을 쓸 때가 92세 때였어요.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급하게 노쇠했을 뿐만 아니라 차갑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 죽어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희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우리를 덮어도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이불을 아무리 덮여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뜨겁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내 영이 죽어간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은혜의 이불을 탁 덮어줘요. 밤에는 불 기둥이 덮어줘요. 아침에 만나가 내리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뭐 메추라기를 보내죠. 은혜의 이불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덮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은혜로 뜨거워지질 않아요. 냉랭해요. 아무리 은혜를 덮어줘도 아무리 은혜가,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계속 주니까 은혜를 권리로 한다니까. 이 백성들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망할 징조입니다. 엘리야 때 불이 내려와서 그 엄청난 징조와 사건을 보여줘도, 은혜의 입을 덮어줘도 백성들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이 은혜의 이불을 덮어주셔도 그 은혜는 덮는데 한쪽에서는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뜨거움과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사모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아비삭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가? 다윗을 위해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이 아비삭의 사명 그거 하나예요. 옆에서 춥지 말라고 체온으로 녹여주라는 겁니다. 차가워진 사람을 뜨겁게 해주는 역할. 근데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뜨거워지지 않는데 옆에서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이게 뜨뜻해질래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이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얻으려고 그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절세 미녀, 또 아리따운 처녀였대. 근데 그 여자를 옆에 갖다 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불이 덮어도 뜨거워지지 않는 다윗에게 그나마 아비삭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비삭마저 없었으면 다윗은 진작에 70도 안 돼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은혜의 이불이 아무리 하나님 주셔도 덮어주셔도 뜨거워지지 않는 참 불쌍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냉랭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비삭이 되어주셔야 돼요. 아비삭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덮여도 차가운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세요. 천국의 작동원리, 길가와 돌가와 가시밭에 다 달라요. 좋은 밭.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비삭처럼 그 뜨겁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은혜가 아무리 덮여도 차가워진, 이게 좀 냉랭해진 분들이 대부분 꼭 또 시험 든 사람들끼리 차가운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차가워진 영혼들끼리 부둥켜 안고 그래봐야 같이 얼어 죽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혜가 덮여도 여전히 차갑다면 차가운 사람들과 교제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그 안에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서 교제해야 같이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맨날 나처럼 차가운 사람과 교제해봤자 둘 다 얼어 죽어요. 제일 속상해 내가. 저 얼어 죽을 것들을 얼어 죽을 끼만 그렇게 같이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삭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아비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비삭이란 말이에요. 아비삭. 아비삭이 자기의 체온을 전달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불이 전달돼요. 내가 차가운데 누굴 따뜻하게 하겠어요?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그분이 계셔야,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때도 이게 불이 전달되거든요. 안 그러면 내 안에 불이 없고 말씀이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맨날 정치 얘기 아니면 국민의힘 얘기 아니면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있다고. 네? 자, 여러분들 영적인 아비삭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와중에 여러분 5절 보시면 이제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또 반란이야. 아도니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5절 보니까 보세요. 그때의 하핏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이 아도니아, 여기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된 인물, 이제 아도니아 이렇게 소개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가졌어요. 왜냐? 6절을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래요. 왕이 서열 1위란 얘기예요.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요. 오냐오냐 키운 거죠, 한마디로. 자, 문제가 뭐냐?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은 누구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자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교만을 진짜 싫어하세요. 여러분 아도니아 말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이 지명을 하시죠. 근데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는 뭐냐면 스스로 높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높이시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투표해서 뽑지 않아요. 왕을. 절대로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17장에 따르면 왕은 하나님이 지명하세요. 자,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택함 받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세우려고 했다가 결과는 어떻게 해요? 비참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셔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역설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묘사를 더 보시면 외적 조건이 훌륭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용모까지 아버지 닮아서 겁나 잘생겼나 봐요. 이게 외모가 유전되거든요. 맞죠? 아닌가요? 지능도 재능도 이런 것들이 외적인 것들이 이렇게 유전이 되는데 잘 들으세요. 한 가지 신앙은 반드시 유전되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어떤 형아가 이렇게 저 뒤에서 저를 부르더니 바지 양말에서 뭐 이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랬더니 담배를 꺼내갖고 담배를 피우더라고.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속삭이는 건 목사님 딸, 장로님 아들 뭐 이런 애들이 속을 새기는 거야. 근데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축제였어. 왜 믿는 분들 자식이 왜 저렇게 더 속색이나. 근데 교회마다 그러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다 그렇지는 않다고요. 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데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의 자식들을 보면 하나씩 용모들이 다 준수합니다. 근데 신앙 가진 자식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 다윗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참 실패한 사람이에요. 많은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아세요? 잠언은 남기지 않았어요. 전도서를 남기지 못했어요. 다윗이. 아세요? 자, 잠언 한 편 남기지 못한 것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심각하죠.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지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6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자식을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6장에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우리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초달을 못하는 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참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돼. 네 자식을 징계 잘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한대. 부모를 평안하게 한대.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가 알아서 믿겠지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여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아도니아에게 없는 한 가지 혹시 보이세요? 아도니아에게 없는 게 뭐가 없을까요? 자, 아도니아 편에 지금 군대 지휘관 백전노장 요압이 여기 붙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기 붙었어요. 근데 지금 없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나단이 지금 솔로몬 편에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제사장은 옆에 있는데 선지자 옆에 없던 사람, 선지자가 옆에 없는 게 아도니아였어요. 자,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 차이를 아세요? 다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백성들의 죄를 그래서 제물에 담아서 올려드리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하나님께 아래에서 위로.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로 말씀을 위에서 아래로 말씀을 전해주는 자, 메신저가 선지자입니다. 아도니아에게 제사장이 옆에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옆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말씀을 받는데 아도니아는 지금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는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 동시에 감당하라고 하나님 세우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목회자 중에 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 선지자 역할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잘하는 목회자 많습니다. 근데 또 선지자 역할만 하는 사람, 자기가 또 심지어는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 옆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이 꼭 아도니아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말이냐? 교회 다녀요?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옆에 있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선지자가 옆에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제사장 역할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는, 여러분, 그래서 저하고 친해지면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 또 나 뭐라 할래나 보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또 뭔가 권면할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근데 만인 선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 누구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인 선지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분별할 수 돕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요압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가담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앞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이 사람하고 다윗하고 위태위태했단 말이에요. 관계가. 처음에 요압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옆에서 충성스러웠고 정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 요압의 어떻게 속마음을 확인했잖아요. 요압의 충성의 그 동기는 뭐였어요? 자기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기였어요.
자기가 인정받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윗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더니 아예 나중에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늙었으면 지금 요압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런데 요압이 지금 다윗 시대의 실권자로 지금 실제 정말 실권자로 살아가다가 다윗이 저물어가는 이 세대 다음 세대도 자기가 실권을 잡고 싶은 거야 지금. 응?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노욕이라 그러죠. 노욕. 응? 마지막까지 노욕을 부리는 인생. 이거 추해요. 추합니다. 자, 요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욕 부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그 인생의 삶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굴이거든요. 영혼의 꼴이라고. 또 어떤 분은 욕심이 덕지덕지 막 노욕으로 가득한 분들이 있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압은 그렇다 치고 왜 아비아달, 이 사람도 늙었어요 지금. 근데 왜 아비아달도 또 여기 붙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비아달이 이 사건 있기 전까지는 다윗 보호자면서 옆에서 충성스러운 수임을 다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서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렇게 이 줄을 바꿔 탄 것을 가지고 이 사독에 대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두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성경이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추측컨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줄 잘 서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줄 잘 서야 되는구나.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선거 봤잖아요. 줄 잘못 서가지고 저쪽 동네 어떤 동네 망했더라고. 여러분 늙어서 분별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아비아달이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념하고 그리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많이 하신 분들과는 대화를 하면 굉장히 분별력이 넘쳐요. 지혜가 풍성해요. 맞습니까? 뭔가 대화를 나누면 내가 얻어갈 게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경륜 그런 걸 뛰어넘는 이건 정말 역시 믿는 권사님이라 다르네. 우리 집사님이라 다르네.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모사에게 붙었던 이 고라자손, 아비람, 다단 그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한 250명이 거기에 줄을 잘못 섰어요. 다 죽었습니다. 줄을 잘못 선 자로 죽어요. 근데 반대로 줄 잘 서면 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여부스 족속 같은 데는 여호수아 편에 줄을 잘 서니까 이방 족속인데 살았어요. 라합도 이방인인데 살았어요. 줄 잘 섰다고. 아비아달은 줄을 잘못 서서 망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것을 길게 보면 사실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원래 아론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은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남았던 사람이 엘르아살과 이드말인데 엘르아살과 이드말 계열의 엘르아살 쪽 후손의 자손들이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 정통성을 이어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가 정통성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쪽에 이 이다말 쪽에 내려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면 딱 아는 사람 누구냐? 엘리 아시죠?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던 제사장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너무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론 계통의 이다말 계통의 엘리 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 성판이 성취가 계속 유보되다가 그 종결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아비아달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비아달 제사장에서. 예언의 성취가. 하필이면 그 심판의 종결이 예언의 성취가 아비아달 제사장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원래 심판받을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아비아달까지는 잘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줄 한 번 잘못 섬으로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가문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아비아들도 만약에 잘 했으면, 줄 잘 섰으면, 이 예언의 성취가 계속 유예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뜻하신 곳에, 정말로 뜻하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서 있기를, 줄 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 아비아달, 이 사람들 줄 잘못 섰는데, 사독, 브나야, 나단, 8절을 보시면, 보세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줄 제대로 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독, 브나야, 나단의 역할. 이 사람들은 자리를 잘 지켰어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어느 곳이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리를 지키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들 다 늙었을 거 아니에요. 사독, 브나야, 나단. 다윗이 늙었을 다 늙었을 거 아닙니까? 나단도 늙었고 브나야도 늙었고 사독도 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이 지금 다윗의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노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나이를 먹지만 똑같이 늙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다윗은 급속히 기력을 잃어가는 노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차가워지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요압은 마지막까지 노욕을 부리는 노년이에요. 아비아들은 평생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줄 잘못 쓴 노년이에요. 그런데 사독과 브나야, 나단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노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원로라 하거든요. 원로. 자, 우리 다 늙어갑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직 젊은 보민이는 뭐 벌써 노인에 와닿지 않겠지만,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노년을 생각하고 고민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노인으로 우리가 늙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요압처럼 노욕을 부릴 수 있어요. 아비아들처럼 줄 잘못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독, 브나야, 나단처럼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장보다 중요한 게 퇴장인 것 같아요. 퇴장.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또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든 다양하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장하는 그 뒷모습을 볼 때 잊혀지지 않는 뒷모습이 있거든요. 평생에도. 저에게도 한 몇몇 분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이 멋지게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멋지게 아름답게 여러분들 뒷모습이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 책이. 여러분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늙어갈 것인가. 다윗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입니다. 슬픈 건 다윗이 늙어갈 뿐만 아니라 차갑다는 거, 이불을 덮어도 차갑다는 거, 죽어가는 반증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은혜의 이불을 덮어도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뜨겁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교회 안에 목장 있고 교회 안에 모임이 있고 근데 나 혼자 차갑다는 거, 내가 죽어간다는 거, 옆 사람이 바라볼 때 참 마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구원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공동체적 구원이 있거든요. 왜 한 사람이 차가워질 때 우리가 마음을 애달파하고 가슴 조려하는가 하면 이 공동체적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교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가워진 이들이 서로 만나면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형제자매 좀 여러분들이 뜨겁게 마음을
저 부산 사투리로 좀 마음을 대파가, 예? 옆 사람을 좀 대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아도니아 문제는 스스로 높인 것이고, 다윗의 문제는 아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 수많은 시편을 고백했지만 잠언을 남기지 않았어요. 전도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다윗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들에게 예배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도니아에게 군대 장관 요압이 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해줄, 예배를 인도해줄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노년에 노욕 부리는 요압이 아니라 아비아들은 줄 잘못 서서 망했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는 나단, 분하야, 사독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반추하시고 반성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선거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자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나님 보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세우신 바를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지혜롭게 공의와 정의를 세울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각자가 충성되이 하나님 사독과 정말 나단과 분할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 줄 잘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늙을지라도 차가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태장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는 들지라도 더욱더 뜨거워지는 인생들, 뜨거운 믿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구합시다.